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땅의 소망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깊은 슬픔과 아픔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또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뿌리는 깊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같이 엄마를 내어
끊이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더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출근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될 때 우리 한없이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벅찼던 기쁨의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걱정이 채웁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주를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기쁨을 채우십니다. 아기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장난감 하나를 쥐어주면 기뻐합니다. 그러다 배가 고파지면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어머니의 품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이 세상의 것들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야만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에 가득 찬 70인의 무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온 동네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지금 귀환하였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숫자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70은 온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두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들을 처음 보내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떠났던 이 70인의 선교 현장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승리였으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매주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이 모여 사령관 되신 주님께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나와 한 주의 일을 보고하는 병사와도 같습니다. 한 주간 삶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모두 믿음의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께 나와 그날의 전투를 보고하는 보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다 들으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우리는 승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병은 고침받아도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나가도 성경에 보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죽은 이가 소생하는 것은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죽습니다. 잠깐 동안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더욱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 순간 그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어떤 권세도 함부로 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그와 같은 분명한 명부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생명책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다 하여도 단 하나 빠져서는 안 될 명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이름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참 기쁨은 우리가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능력을 행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올라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지위는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명예는, 세상의 재물은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은 저 영원한 깊은 샘에서 샘솟아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기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 기쁨입니다. 주께서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일시적 기쁨은 귀신을 쫓아낸 승리의 기쁨입니다. 성공과 성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쁨입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아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기쁨을 삶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쁨은 흔들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기쁨 위에 오래 머물면 점점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강조가 슬그머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라는 말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기쁨의 근원을 오늘의 성공에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려거든 더 큰 것을 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을 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성공해 주는 기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성공을 기뻐한다면 장차 환영받기는커녕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영광을 누리지만 내일 그 영광이 쇠하여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도 성취도 잊어버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후유증이 없는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나의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유명하거나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도, 병상에 누워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명예도 지위도 성공도 건강도 세월이 흐르면 마치 오랜 앨범 속의 사진처럼 바래지고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기억도 소유도 바래지고 지워지는 그날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입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것만 같은 그 연약한 순간에도 주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주께서 보증하시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지금 이 땅에 고생하고 있어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로 이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합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무 심하게 애통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니까 크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 해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 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 하박국의 형편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기쁨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실패할 때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자, 이처럼 기뻐함이 좋은 시작이라면 선교는 이 기쁨이 맺어가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많은 일들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으며 그 다음에는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였으며 그 다음에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을 두고 변함없이 헌신하였던 단 한 가지 일은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의 직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1855년 미국 보스턴 한 작은 구두가게에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신방을 왔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일하는 한 어린 점원을 전도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 점원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점원의 이름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훗날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 그 시작은 한 주일학교 교사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킴벌은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백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킴벌이 구두가게에서 끌어낸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0만의 영혼이었다고. 어느 어머니가 딸아이에게 자신이 목격한 그날의 끔찍한 일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과일 가게, 과일 행상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멈춘 차량이 들이닥쳐서 많은 사람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과일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물음이지 않습니까? 차에 치인 많은 사람들은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사람들의 생명에 있지 않고 과일에 가 있습니다. 연일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투하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신문의 머리 기사는 그 일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쓰러져 간 이들은 그 어떤 주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을 헤아리지 않고 떨어진 주가만을 셈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올 여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주님께서 그날 70인을 가르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 보고하는 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령관이신 주님 앞에 그날의 전투를 보고하는 병사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승전보는 무엇일까요? 주님,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령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승전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나아가 전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순간에도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순간순간을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중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영혼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나아가 전파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삶과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